제목은 오늘 이겁니다. 시작. 틈새신앙 마음의 멘트.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뭐였죠 제목? 찍구신앙. 찍구. 이번에는 틈새신앙.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네, 라면이죠. 제가 제 동생네 갔었을 때 수원에 사는데 거기 아마 이마트였어요. 아니 이마트 홈플러스인데 거기 라면 섹션이 있어요. 우리 막내가 아빠한테 라면을 좀 사와라 한국 라면은. 그래서 아니 한국 라면 H마트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직접 온 걸 자기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라면을 사러 가갖고 왜 이렇게 저기 라면 섹션이 진짜 커요. 제가 사진 3개 찍었어요. 하나, 둘, 저기 한 부분이에요. 보면은 뭐 짜장라면, 비빔면, 볶음, 하얀 라면 또 다음 페이지 주시면 짬뽕라면, 우동라면, 매운맛 또 하나 주시면 저희가 제목이 쓰시더라고요. 라면 천국인가? 제목이 라면 천국이야. 그냥 라면이 수백 개 종류가 깔려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라면을 못 사왔어요. 너무 종류가 많아. 그래서 내년에 사오마. 올해는 그 장어를 갖고 오는 바람에 우리 그러니까 막내가 장어즙을 먹는데 장어즙이 무게가 엄청 나가요. 생각 밖으로. 그러니까는 저 가방에다 집어넣으면 무게를 제가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어즙이 거의 10kg 돼요. 그걸 가방 하나에 집어넣으면 부피는 차지 않는데 가방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맞질 않았고 라면을 못 사왔어요. 제가. 그래서 좀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데 다음에 꼭 사오려고 그래요. 혹시 다음 페이지 주세요. 이 라면 어떻게 드셔보셨어요? 틈새라면 어떻게 맛 괜찮던가요? 이 역사를 아십니까? 틈새라면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1981년도에 명동에서 김모 씨라는 분이 가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게가 아주 뭐 그럴싸하게 크게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이 난 곳에 틈새 가게를 만들었어요. 틈새 가게.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든 회사 이름도 틈새 상사.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에 만들어서 틈새 가게. 그래서 여기서 만든 게 틈새 라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나무가 이제 뭐 보시면 빨개떡이 뭐냐면은 빨간 국물, 계란, 떡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지 틈새 라면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틈새 라면 뭐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 라면을 봤거든요. 근데 알아봤더니 정말 틈새 가게에서 어떠한 메뉴를 만들어서 그 틈새를 노려서 들어간 무슨 어떤 라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팔도 라면인가요? 거기서 이제 지금도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메뉴를 받아다가 파는 것 같아요. 틈새 라면. 오늘 제목이 오늘 틈새 신앙이라 이게 뭔가 좀 제가 한번 맞춰보려고 한번 해보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잠깐 우리 로마서를 이제 7장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도 좀 모아서 보는데 바울 선생님 이야기가 참 쉬우면서도 까다롭습니다. 이분이 읽어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분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도 율법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생각 밖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마리화나시 마리화나 노스캐롤라인에서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네? 노스캐롤라인 합법입니까? 노스캐롤라인은 합법입니까? 헷갈리죠. 이게 주마다 달라요. 어떤 주는 합법이고 어떤 주는 불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콜로라도 가면은 이게 합법이에요. 콜로라도 가면은 마리화나로 사탕도 만들고 뭐 캔디도 만들고 뭐 껌도 만들고 막 이래요. 가서 마리화나로 만들어진 사탕을 먹고 막 자판기 가면 파니까 그래서 이제 기 좋다고 여러분들이 콜로라도 공항에서 막 사고 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먹으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순간 노스캐롤라이나 영국을 넘어오는 순간에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합법이고 어디서는
근데 이게 또 헷갈리는 게 미국은 연방이라 연방에서 또 합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주법은 불법인데 합법이 돼요. 좀 헷갈리죠? 근데 재배는 많이 해요. 많이 하죠. 합법 바뀌었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제가 변호사 때도 제가 그쪽으로는 되게 크리미널 쪽으로 하진 않아갖고 시법이 안 돼요. 너무 많으니까. 법이라는 게 이래요. 법이 아니라고 해놓으면 죄가 없어요. 이상하게. 예전에는 다 불법이었는데 이게 법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잘못해도 죄진 게 없어요. 근데 법을 만들어 놓은 순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불법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노스캐롤라이나 뭐 동성 결혼 가능합니까? 노스캐롤라이나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노스캐롤라이나 동성 결혼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혹시 해보신 분들 아시나요? 네. 합법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합법이다. 동성 합법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노스캐롤라이나는 동성 결혼 합법이다. 저희 집이라는 분이 필리핀의 여자인데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여기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합법이다. 네, 필리핀에 와가지고. 오케이. 그래도 나는 불법이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불법이다. 네, 합법. 안 해봐서 모르겠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불법이에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속해 있는 4번 연방 서킷이 있어요. 연방 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데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위 법원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합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시켜주는 거예요. 불법이지만 시켜줘야 돼. 주법은 불법인데 연방법은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디는 불법이고 어디는 불법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하는 일을 이제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훔치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 전에는. 그럼 훔쳐도 그게 법을 위반한 겁니까? 위반한 게 아니죠. 그 법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법원에서 만들었어. 이거 훔치는 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니들 벌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순간에 합법적인 게 불법인 것을 바뀌어요. 율법이라는 게 우리 이 크리미널 시스템에서도 그게 복잡해요. 나름대로는 이 형사법에서도 율법은 선한 겁니까?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합니까? 율법은 의롭습니까? 여기 답을 못 하십니까? 우리 읽었는데 우리 뭐라고 읽었는지 아세요? 여기가? 이거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 율법은 선한 거고 의롭고 이거 거룩하대요.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바울 선생님이 예를 든 게 이런 거예요. 무슨 예를 들었냐면 탐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탐을 내는 거는 탐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법 위반이죠. 근데 탐내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탐은 내는데 훔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이게 십계명이 마지막 계명이에요. 마지막 계명을 이제 적용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건 행동에 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탐내지 마라. 이거는 눈은 구분이 안 돼. 탐을 내지만 가만히 있으면 탐을 내는지 안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십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법에. 오늘 그걸 갖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탐내지 말아라. 이거 만만치 않은 계명이에요. 십계명 가만히 보면 내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마지막에서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탐내지 마라. 이거는 모든 인간이라면 탐을 내죠. 네, 탐 내요. 저 탐 낼까요? 저 탐 많이 내죠. 얘기는 안 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오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음속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육신은 악합니까? 육신은 악한 것이다. 육신은 악하다. 육신은 악하지 않다. 뭐가 악한 거예요? 육체? 뭐가 육신은 그러면 선합니까?
가지나고 약하다. 약하다. 오케이. 약하다. 약하다. 내 육신은 세다 그때. 그런 분 계십니까? 바울은 육신을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이 바울 선생님 오늘 이거 자세히 보시면 그 전장도 보시면 육신은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나를 속여.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죄가 나를 속였다. 죄가 나를 속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나를 속였다. 계명이 나를 죽였다. 율법이 나를 죽였다. 율법은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나를 죽이고 율법이 나를 속였다. 근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육정의 메인 존재다. 야, 이거 바울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뭐라고 지금? 나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죄 아래 팔린 몸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19장 20절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시죠? 저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아마 다른 교회 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어렵죠 이분. 네. 이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말 쓰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래. 누가 하는 거냐? 내 안에 있는 그놈이 하는 거야. 그 나쁜 놈이 하는 거야. 그 죄가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21절에 여기서 나는 뭘 발견했다?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 그럼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 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내 안에 있는 그놈이 하는 거야. 죄가 하는 거야. 걔가 탐심을 일으키거든. 근데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걔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내 마음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항상 공존한다. 이분은 이런 신앙의 법칙을 오늘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신앙의 법칙 같은 걸 하나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아까 제가 틈새 가게 말씀드렸죠. 틈새라면 신앙의 법칙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법칙은 이 틈새에서 벌어집니다. 틈새에서 항상.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성경 보면은 이 틈을 타서 8절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탐심을 일으키고 11절 보면은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새에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틈새가 뭔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 틈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 Everywhere. 저딱 다 나왔네. 교회도 될 수 있고 선교지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스타벅스 될 수 있고 식당도 될 수 있고 어느 분한테는 H마트 주차장이고 어느 분한테는 영등포역이고 어느 분한테는 수원역이고 어느 분은 제주도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앞에 주차에다가 그냥 주차를 제가 말씀드렸죠. 주차하는데 차에다가 스티커를 한 100개를 붙여놓으셨어.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100개를 붙여놓으셨는데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메인 요즘이 이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족이에요. 전부 다 차에다가 다 덕지덕지 붙여놓으셔서 그걸 파킹을 해놨어.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 해놨겠죠. 그분한테는 거기가 이제 선교의 현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분한테는 샘스클럽 이제 기름부터 분은 맨날 오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 하나씩 나눠주시는 분들 받아보셨나요? 샘스클럽 기름부터 여러 번 받았어요. 은근히 와서
쭉 가세요. 아무 말도 안 해. 뭔지도 몰라. 이게 돈인지 뭔지도 모르게 뭐 이제 쭉 가세요. 뭐 하나님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 그럼 여호와의 증인분 같은 경우 우리 집까지 찾아오십니다. 제가 안 가도 가만히 있어 찾아와요. 두둥기고 뭐 어떻게 내가 사는데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꼭 한국 사람 뭘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그래서 이분이 뭐 부동산 이런 거 찾아보시나 이름을 보고 찾아오시는 건가 아니면 거기에 상주하시다가 누가 들어간지 보고 찾아오시는 건가 궁금한데 하여튼간에 우리 집은 기가 막히게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두 명이 오셔서 항상 뭐 하나님 믿으라고 뭐 그러십니다. 그분들한테는 우리 집이 또 섬겨주겠죠. 이게 이제 커뮤니티가 섬겨주겠고 아니면 지금 허리케인 헐린으로 지금 서쪽에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뭐 조지아, 테네시 뭐 이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파괴 지금 뭐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어느 분들한테는 그곳이 선교지일 거예요. 어느 분들한테는 이슬람 국가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막 그냥 이슬람과로 향하십니다. 아프리카로 향합니다. 인도네시아로 향합니다. 막 그냥 일본으로 향합니다. 딱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의 본투는 근데 사실상 어디서 벌어집니까? 바울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이상한 게 신앙의 본투 현장은 교회도 아니고 사실 선교지도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고 수원역도 아니고 허리케인 헐린으로 파괴된 애쉬빌도 아니고 이슬람과도 아니에요. 신앙의 본투 현장은 바로 어디냐? 이게 법칙이에요. 신앙의 법칙. 어떤 분들은 저런 데 가면 내 믿음이 막 성장하는 줄 알아요. 뭐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선교 간다, 뭐 이주 갔다 선교 갔다 집 지어놓고 집도 지어놓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자기 믿음이 성장한 줄 알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수량화할 수 없고 질량화할 수 없다. 근데 그분은 자기들의 믿음의 무게가 증가한 줄 알아요. 그러다 갔다 오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는 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야. 밖에서 내가 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분투 현장은 밖에서 외부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나의 내부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17절에 또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십니까? 그 가시나무새? 아마 아실 텐데 그 노래를 들으면 항상 바울 선생님 생각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하고 그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많아 다른 분들도 이 안에는 이상해요. 이 마음속에는. 오늘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법이 있기 전까지는 탐내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생긴 이후로 탐내는 건 이제 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인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왜 나오죠? 아담과 이브. 거기에 뭐가 나오죠? 생명의 나무도 나오고 선악과도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먹지 말라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근데 그게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부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악과 아담과 이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꼭 오십시오. 저는 또 선전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을 거예요. 성경 제가 설교 시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얼마나 선악과가 재밌는 이야기인지.
이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이중적 자아. 나하고 항상 다른 녀석이 싸워요. 이 안에서는 이상하게 싸웁니다. 두 가지 실제가 있죠. 두 가지가 아니라 뭐 세 가지, 네 가지 뭐 많죠. 실제가 많습니다. 선과 악이 나름대로 충돌합니다. 그 양심이 있다면 선한 양심과 죄의 충동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 안에서는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전투를 벌입니다. 생명의 법과 죽음의 법도 충돌하고요. 영의 법과 율법의 법이 서로 싸웁니다. 선한 의지와 악한 탐심이 서로 공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해요. 법.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법이 필요한데 우리 논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보다 위대한 것이 보다 덕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 형사 시스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을 왜 만들죠? 나쁜 짓 못하게 하려고. 나쁜 짓 하면 뭐 합니까? 벌 줘요. 그래서 우리는 감옥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감옥의 개수를 이제 새로 짓잖아요. 계속 짓잖아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올 줄 알고 그 감옥을 짓습니까? 몇 개를? 아세요 이런 거? 그 지표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 읽기 시험을 보면 안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읽기를 못하는 애들은 나중에 감옥에 갈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옥을 짓는 거예요. 희한한 논리죠.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간에 좀 죄를 지으면 벌을 줘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애들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뭐 한국인이 미국 한국인이 다 모여서 그냥 법을 만들고 애를 씁니다. 지금 보면은 사회가 어떤가요? 갈 길 멀죠. 법을 더 만든다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나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싶고 또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없으면은 정말로 뭐 난장판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나가시는데 교통법이 없다고 보시면 황당하겠죠. 집에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초록불이면 가야 되는데 이거 빨간불에 막 가고 초록불에 쓰고 그냥 사람들이 대책 없어요. 50마일로 갈 때 막 100마일로 달리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 못 가요 오늘. 생명 걸고 나가야 돼 나가면. 그래서 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명을 지켜줘요. 근데 생명을 구원해 줄 수는 없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오늘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법으로만 강제하고 형벌로만 다스린다면 어떤 누구도 진정으로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허울뿐인 복종, 겉으로 드러나는 복종, 벌 안 받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간신히 하는 나의 어떤 그냥 최소한의 방어들 이런 것들이에요. 율법과 계명 이런 것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긴 해요 나름대로.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통법규 지키는 거 지켜야 여러분들이 안전해져요. 교통법규 어긴다고 여러분이 죽어요? 죽진 않아요. 티켓을 먹지 또 티켓도 먹어요. 죽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교통법규 어겼다고 죽진 않아요. 가서 좀 더 빨리 다닐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60만원 돈인데 60만원 안 넘어가세요? 당연히 넘죠. 여러분들 법 매일 어기시는 거예요. 근데 죽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 티켓이 걸리죠. 죽진 않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율법이 어떠한 계명들이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진정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은 무엇인가? 율법은 그걸 못한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우리도 보면 알아요. 법은 그걸 못해요. 절대 법은 내 마음을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법을 옹호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법이라는 건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잘 없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는 것들은 좀 다른 종류의 것들이에요. 사실은 법이나 법제화되는 규범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내가 얻는 어떤 감동들, 이런 것들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감동은 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것과 연관이 많아요. 감동은. 다우 선생님도 오늘 가만히 보면 이분이 오늘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알아요. 바울도 내면에서 신앙적인 분투를 엄청 하십니다. 오늘. 듣고 있으면 이분이 정신이 좀 나갔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니. 이런 소리 법원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통화나. 판사님, 내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놈이 한 거예요. 죄라는 놈이 한 거예요. 이러면 판사가 참 그러니? 그러면 너는 죄 없는 거네? 이러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뭔가 더 있다는 걸 분명히. 내 안에 뭔가가 더 있는데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다. 우리 다 그래요. 그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우리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하기 싫은 일, 원하지 않던 일, 의도하지 않던 일을 우리는 하게 돼요. 선한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분투의 현장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장소들이 아니에요. 선교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어디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어디 무슨 저 일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분투하는 곳은 그 마음에 있는 작은 틈새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 작은 마음의 틈새 안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어떠한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를 따먹는 행위였지만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이 마음에서 보고 탐스럽다 이거. 이놈 진짜 이쁘네. 이거 먹으면 내가 진짜 눈이 떠지는 거야. 막 이 마음 속에서 작은 틈새에서 일어났던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도 내가 너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분의 메시지. 그래서 이분도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나게 분투하십니다. 이분이 기도를 왜 하시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아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돼요? 저는 한 번 봤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거. 예수님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역도 선수들이 자기 무기의 최고치를 들을 때 온몸의 힘을 다 쏟다 내거든요. 그때 몸에서 제가 피가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땀은 아니겠지만 뭔가 터진 거야, 이 안에서 뭔가. 그 정도까지 힘을 내서 이거 들어 올릴 때 그만큼 분투를 할 때 몸이 이 피도 나오는 거야 몸에서.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가신 분이 이분이. 얼마나 마음으로 분투를 하셨으면 그 지경까지 가신 거야. 그 마음의 틈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전투들, 분투들.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선택을 한번 하라고 도전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는 선택해라. 누구를 섬길지.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저기 신들을 섬길지, 저기 아람에 있는 아니면 에돔에 있는 신들을 섬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길지 오늘 선택해라. 여기 합니다. 이스라엘도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되는 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게 오늘 하나의 법칙이라는 걸 계속 발견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외부적인 성경 공부 저희가 오후에도 성경 공부 할 거지만 성경 공부 뭐 신학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뭐 외우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뭐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많이 하면 신앙이 성장되나요? 그런 거 하면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은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관한 지식은 성장합니다. 성경에 관한 배경 지식은 성장합니다. 교리에 대한 지식은 성장하고 신학에 대한 지식은 성장합니다. 근데 신앙은 별개 문제입니다. 지식은 요것만 잘 쓰면 배울 수 있어요. 교리니 뭐 신학이니 뭐 성경 공부는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지식이 율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내 마음이 바뀌어요. 이거는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 아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신앙의 문제는 요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많이 배우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식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면 우리의 머리만 커진다. 머리만 커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한국 속담 한국 속담 이런 거 없죠. 영어로 이런 속담이 있어요. Get your head swollen. 머리가 부었다. 그러면 이게 교만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머리가 swollen 됐다 그러면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교만해졌다. 뭐 껄떡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커지면 자꾸 껄떡대고 그러는 기독교인들은 뭔가 하나 아는 것처럼. 뭐 제가 들어봐도 별거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여기는 한 40cm 대 40cm.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40cm 차이로 놓칠 것이다. 못 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40cm 차이로 못 갈 것이다. 4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심장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진정한 뜻을 배우고 숙고하고 깨달아야지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관한 배경과 성경에 관한 지식과 성경에 관한 신학과 교리를 배우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제가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얘기하고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고 고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집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아? 주석을 보면 아세요. 주석. 뭐 요한복음 아니 뭐 요한 1서 2서 몇 장 되지도 않죠. 몇 장? 주석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600페이지짜리 주석을 내놓습니다. 세 장에 대해서. 아니 세 장뿐이 없는데 뭐 600페이지를 쓰죠. 주석에 뭐 이런 거를. 우리 인간이 하는 것들이에요. 잘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외부적으로 행하는 종교적 행동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해요.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냐 하면은 신앙의 법칙 하나를 좀 우리도 바울 선생님도 발견했지만 항상 저는 바울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끌려가기 싫어요. 바울 선생님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났듯이 바울 선생님도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바울 선생님께서 찾아내신 신앙의 법칙 존중하고 배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법칙을 찾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신앙의 법칙을 이제 본다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지금 다 이제 결론을 내자면 신앙은 그렇게 외부적인 어떠한 외부적인 행동이나 지식의 일방적인 유입 밖에서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지식이. 그렇게 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말씀드리지만 지식은 성장합니다. 내가 많이 알거든요. 이것저것 해서 많이 압니다. 지식은 성장합니다. 근데 지식 성장하고 신앙 성장한다고 착각하세요. 신앙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틈새에서 우리가 매일 고민하고 애타하고 또 고민하고 분투하고 하는 작은 틈새에서 내리는 우리의 수많은 결정들, 우리의 수많은 어떠한 선택들, 일상생활 선택들, 그런 것들, 기도하고 또 숙고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런 데서 내린 결정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부단한 믿음의 수련이지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그 형상을 드러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에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의 인품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거구나 라고 그런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에요. 이게 이거 암만 배우셔볼 때는 마태복음 누가 썼고 누가복음 누가 썼고 창세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면은 뭐 저자도 틀리고 편집자도 다르고 이건 언제 쓰여졌고 뭐 P 저자 뭐 J 저자 뭐 E 저자 뭐 엄청 많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거 안다고 여러분들의 마음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저를 보면 알아요. 그런 것들 저 마음을 절대 바꾸지. 오히려 제 마음을 조금 더 냉소적으로 바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맺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상 파란색으로 제가 그냥 조금 써놨는데 편집 좀 비슷하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으로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 머리를 너무 새롭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면 변화를 받는답니다. 그 변화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저는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그런 신앙을 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